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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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일단 웃으세요. 왜냐하면은 오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권사님 모습 속에서 아니면 집사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흔적이 보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살짝 웃는 모습 보니까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흔적.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자, 그런데 흔적.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흔적들을 남깁니다. 그죠? 아니, 예전에 우리 엄마가 밥을 먹고 나면 꼭 여기에 막 음식물을 줄줄 흘려가지고, 아니, 엄마는 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흘려? 이랬는데, 우리 딸이 엄마는 왜 이렇게 흘려? 꼭 뭘 먹은 거를 이렇게 흔적을 벌겋게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또 그저께 집에 가니까는 세상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속도 위반한 그 흔적이 과태료 용지 고지서로 날라와가지고 우체통에 꽂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카드 많이 쓰시죠, 그죠? 카드를 쩍쩍 끌고 막 쓸 때는 좋은데 그 쓴 흔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카드 명세서에 딱 나타나가지고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자, 맛있게 음식을 열심히 먹으면은 그 늘어나는 또 뱃살로 그 흔적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살아온 자리마다 뭐가 남습니까? 흔적들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흔적을 좋게 좋은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까 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더 많은 지식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또 더 많은 재물을 남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법니다. 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명예를 또 인기를 지위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에서 얻는 이 흔적들은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의 흔적도 재물의 흔적도 권력의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지워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권불심년 화무십일홍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질지라도 10년을 지나지 못하고 아무리 예쁜 꽃 예쁘죠? 가을 하면 국화입니다. 그렇죠? 자, 벌써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만든 그 흔적들도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흔적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우고 싶은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어떤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평생 동안 짐처럼 지고 다녀야 하는 그런 흔적들도 있습니다. 일 때문에 아니면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지우고 싶은 그 흔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절대 원치 않는 그 흔적을 내 삶 속에 흔적을 새겨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흔적들을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무슨 일 때문에 나는 큰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좋지 않는 흔적으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지우고 싶은 흔적도 또 지우고 싶지 않은 흔적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 흔적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드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를 가지고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흔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진홍 가슴새 들어보셨습니까? 진홍 가슴새, 새 이름이에요. 진홍 가슴새. 유럽과 미국에 흔히 서식하는 작은 새 중에 로빈, 우리나라 말로 저 새가 진홍 가슴새라고 불리는 새입니다. 이 새는 저 작은 몸집에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붉은 빛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이죠, 그죠? 여기 붉은 빛이 이렇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새는 어떤 유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한 작은 새가 그 곁으로 날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에 씌워진 그 가시관으로 눌려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뭐가 흘러납니까? 흘러내리는 피를 바라보니까는 이 작은 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괴로움에 빠진 저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덜어줄까,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편하게 할까 해가지고는 저 작은 새가 그 작은 부리로 그 머리에 박혀 있는 그 가시를 하나씩 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막 노력하다가 하나씩 뺄 때 가시가 튀어나오면서 그 머리에서 뭐가 튀어나왔을까요? 피가 솟구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그 새의 가슴에 떨어졌어요. 자, 그때부터 이 새의 가슴은 저렇게 붉게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곧 샘으로 달려가가지고 날아가서 그 맑은 물로 그 핏방울 자국을 막 닦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가슴에 묻은 그 붉은색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진짜 이 새는 진홍 가슴새로 거듭나면서 이후에 모든 그 진홍 가슴새의 목과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진홍빛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셀마 라게롤레프, 어렵네요. 이 사람이 쓴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야기지만은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흔적을 남긴 새, 예수님이 그 고통에 함께 고통에 참여한 그 흔적이 남은 새, 이것이 바로 무슨 새라고요? 진홍 가슴새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울이 그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 뭘까? 자, 흔적. 이걸 원어로 헬라어로 뭔가 하면은 스티그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스티그마. 자, 이 스티그마는 뭔가 하면은 로마 시대 옛날에 그 우리나라도 본 것 같아요. 소나 말이나 그 가축 등에 이렇게 불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뭐 인친다 그러나 불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는 이 노예는 내 거다, 내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즘 같은 문신 같은 거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 소유야,
내 거야 라고 표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뭐라고요? 스티그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흔적과 같은 뜻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흔적을 말하면서 어떻게 자기 속에 그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는 것이죠. 콱 찍혔다. 뭡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종과 주인.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스티그마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종이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에,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는 명예도 있고 또 지위도 있고 세상적인 아주 높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것은 바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뭐? 예수님 그 흔적만 내 안에 있으면 돼라고 예수님은 내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흔적,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거든요. 내 친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막 하얀 양초를 녹여가지고 또 거기다 그 크레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녹이면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예쁜 색깔을 어떤 이제 틀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이렇게 그게 굳으면 예쁜 인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되거든요. 이거를 내가 만들어 준다고 야쿠르트 통에다가 그거를 부어가지고는 이제 말른 다음에 칼로 이제 야쿠르트 통을 이렇게 찢다가 세상에 잘못 삐껴나가지고 요 손가락을 확 비었어요. 확 비어가지고는 얼마나 어린 기억에 아직까지 너무 생생한데 피가 뚝뚝뚝뚝 흘려가지고는 우리 아버지가 막 서로 움켜쥐고 병원을 데려가지고 이거를 꿰맸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전의 일입니까? 벌써 글쎄 50년 전의 일이라고나 할까 더 된 일인데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다른 기억은 다 잊혀져도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흔적이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가 누구?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의 종인 것을 오랫동안, 아니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바울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은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로마서도 더디오로라는 사람에게 대피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더듬이었습니다. 얼마나 글을 잘 씁니까, 그죠? 근데 글은 굉장히 훌륭한데 언변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좋은 글을 쓴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 가운데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병이 있었는데 고치지 못한 그 육체의 질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사도권의 불신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평생 공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가 무슨 예수님의 사도야. 원래 이게 사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직접 부름받은 것,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불렀지 언제 너를 불렀다는 거죠. 자, 또 그들은 덧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앞장섰던 자가 아니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너는 가장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너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바울이 선교할 때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도에 대한 부정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는데 엄청난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증명해봐. 무슨 근거로 너가 사도야? 너는 핍박했지 않냐고. 이런 시비들이 항상 있을 때마다 그 많은 바울 서신들의 글들을 보면은 글마다 자신을 이렇게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택함으로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항상 1장 1절 보면 그 서신서의 1장 1절 보면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동안 얼마나 이런 것들로 괴로움을 당했으면 말하기를 어떻게 이후로는 절대 좀 나 좀 괴롭히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우 좀 절대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참 좋겠어. 이 문제만 없으면 정말 살 것 같아라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다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그에게는 엄청난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 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바울의 흔적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 마음에 내 몸에 흔적이 있다고 말한 것일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은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몸의 고난과 고통과 흔적이 있었는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바울의 일생은 한 번도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배고팠고 헐벗었고 줄였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생명의 위협, 이러한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바울을 절대 굴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내가 받은 그 흔적들 그리고 이 고난들,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에게 세계적 예는 이제 뭡니까? 바로 그 흔적. 그 흔적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고난도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어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이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한 일들 또한 내가 받은 고난과 핍박을 내가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냐는 것이죠.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인데 맞아도 싸고 죽어도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내게는 그런 흔적들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또 품으신 그 사랑의 흔적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그 흔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사랑의 흔적이 그 안에 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봤을 때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몸에는
그 몸에도 아마도 흔적들이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매를 맞았고 굶었고 줄이고 했던 그 과정 가운데 물론 몸에도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상처를 흔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내 안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을 말하는데, 그 흔적들은 무엇을 떠올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책임 맞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순간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순간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흔적, 스티그마인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풍성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로 그 예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실까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하루하루 기억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억들, 그러한 기록들 중에서 하나님과 또 나와의 기억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주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기억들, 기록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주님과의 그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한 일들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 참 잘했어.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참 애썼어. 너 참 찬양 참 잘하더라. 무더운 날에 그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또 비오도 땀 흘리며 교회를 청소하고 밥을 먹이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일을 행하고 내가 등등 모든 것들 내가 다 알아. 다 봤어. 너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스토리를 매일매일 우리가 쌓아가며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간직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부활한 그 모습이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고 아물게 하고 새 육체로 다 새롭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한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려고 그 흔적을 어디에? 손바닥에, 옆구리에,
이마에 다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흔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흔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흔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생긴 그 흔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은이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생긴 흔적이 있으신가요?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증거되고 나타내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다가 생긴 그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어떻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키려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뭐로 남는다고요? 흔적으로 남아있고 흔적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예수와 나와의 그 사랑의 이야기로 풍성한 삶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소리가 이렇게 만방에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장 보면은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 몸,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전생에, 우리 평생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시작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것을 자랑하고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삶 속에서 흔적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면서 말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요 지니고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바로 전하는 전달자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있었을 때에 이 지닌 이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전하라,
전달해라. 퍼지게 하라. 어떻게?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말로,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해지실 때에 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능력이 어떻게 전달되고 만방에 퍼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도록 맡겼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날 사랑한다면서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니? 내가 부탁한 이웃을 사랑하다가 입은 상처가 있니? 이것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크고 거창하고 장렬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겪어야 했던 손해가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 오해를 받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이런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이미 너무나도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 갚아야 할 그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생애에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이 흔적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스티그마가 있어서, 말씀 속에 그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화 식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거 찬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에 우리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살고자 하는 그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주여,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